자, 이제 대왕광불 화엄경 제14 벌써 한 3년 정도 되니까 80권 중에서 14권째 들어왔습니다. 정행이라고 하는 불명 많죠. 참 좋은 이름입니다. 청정한 행이다, 청정한 수행이다 그랬으니까 정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과 성덕이다. 내가 가끔 단장과 성덕이다, 불교는 단장과 성덕이다, 장애를 끊고 덕을 이루는 것이다. 환경에서는 이과 성덕 그래요. 허물을 떠나고 우리 삶에 있어서 허물을 떠나고 덕을 이루는 것, 그것을 청정이라고 한다. 청정한 행. 또 비지상 자비와 지혜와 자비를 쌍으로 운용하는 것, 그것이 행할 행, 소행, 정행이라고 할 때 행자다. 범부나 소성의 그 경지를 그 행동은 초월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정에 개합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품은 11품이 되겠죠. 지수보살의 문법이라 법을 묻다. 불과의 삼업이라 부처님 결과, 성불의 결과, 그걸 불과 그렇습니다. 그때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어 말하되, 불자야 보살이 어떻게 하면 득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무과실 신의여, 과실이 없는 신의. 또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불의 신의여, 불해. 이건 이제 해칠 해자죠. 손해라고 할 때도 해자를 씁니다. 해침이 없는 신의 이업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린 참 따지고 보면 신구의 삼업의 과실투성이고 손해투성이야. 뭐 어디 가서 다치고 병나고 하는 것도 해 신의 이업이야. 해, 불해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불의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은 불과 해 신의 이업, 이건 헐다, 해방하다 할 때 이 해자, 헐 해자죠. 이거는 이제 고의적으로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는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침해를 당하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해침이 없는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나 더 불가게 신의 이업, 어떻게 하면은 무너지지 않는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불퇴전 신의 이업, 퇴전하지 않는 신의 이업, 신구의 삼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불가동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움직이지 않는 신의, 우린 참 잘 움직이죠. 부동이 돼야 되는데 온갖 것에 움직이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팔풍부동 이런 말을 하죠. 8가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 이제 이런 말에서 좀 구체화된 것이 이세해의 칭기고락, 뭐 자기를 손해 보인다든지 이익하게 한다든지, 무슨 뭐 칭찬한다든지 헐뜯는다든지, 뭐 어떤 괴로움이 닥친다든지, 또 즐거움이 닥친다든지. 대개 이제 즐거움이 닥치면 잘 움직이죠. 괴로움에서보다도 즐거움에서 더 잘 움직이는 게 중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불가동, 움직이지 않는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운하득 수승신의 이업, 아주 수승한 그런 신의 이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뭐 화엄경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상처, 몸의 상처, 뭐 숱한 그런 사실 뭐 상처뿐인 인생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입장으로만 보면은. 그래서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지 않는가. 보통 인간적인 입장에서라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하득 청정신이죠. 어떻게 하면 청정한 신의 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운하득 무염 신의 역, 물들미 없는 신의 역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지위선도, 지혜가 선도가 되는, 지혜가 앞장서는 그런 신의 역을 얻을 수 있으니까 참 결정적입니다. 그것도 별표를 내가 해놨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음부터 지혜롭게만 하면요, 정말 별 허물 없이, 과오 없이, 실수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저를 운영하다, 또 개인적으로 뭐 아무리 톡을해서 조촐하게 산다 하더라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없었으면 싶은 그런 일들이 뜻하지 않게 그렇게 몰려오고 또 스스로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지혜다. 지위선도, 지혜가 앞장이다 말이에요. 지혜가 앞장서는 그런 신의 역, 참 지혜로운 삶을, 친구의 삶을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이제 현대적으로 잘 말을 만들어서 해석을 해놓으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질문이고, 무슨 뭐 꼭 보살지위에 이르러서가 아니라, 또 환경에서 소위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속에 포함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를 또 묻습니다. 불과의 구족이라. 어떻게 하면 생체 구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생체 구족. 이 생체 구족을 중국 사람들은, 아침에 읽는 이산해연선사 발언문에도 원생 중국이라고 그려져 있어요. 중국에 태어나기를 원한다. 그 중국 사람들은 자기가 지구의 중심 내는 나라라고 해서 그래서 중국이라고 지은 거예요. 불교에서는 인도를 중국이라고 봅니다. 지구의 중심은 인도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중심이야. 내가 있는 곳이 중심이야. 그런데 여기서 생체 구족이라고 하는 말은 불법이 살아있는 나라, 그걸 뜻하는 거예요. 불법이 살아있는 나라에 태어나야 생체가 부족한다 이 말이에요. 태어나는 곳이 부족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아프리카 같은 데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불법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림도 없죠. 잘 태어나야 돼요. 좋은 국토에 인연을 맺어야 돼. 그런 대로 한국 참 괜찮은 나라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종족구족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종족구족. 이건 가능하면은 지금은 뭐 빈부 귀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려운 8가지 조건에는 아주 부자로 태어나는 것도 하나의 그 판란 중에 하나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천박하게 태어나도 이 불법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전에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여기 한국쌤 살아계실 때 원래 관음사에 내가 2철 살았어요. 한 철, 여름에 한 철, 여름을 2철 살았거든요. 그건 뭐. 근데 방송 시간에 이제 해질녘에 이제 저녁 먹고 나가면은, 마침 해가 뉘우뉘우 져요. 거기에 철길이 하나 있어. 근데 그 옆에 이제, 관음사 옆에 이제 거지들이 사는 집이 있어. 거기 한 5-6명이 살아. 근데 어린 거지들도 있고, 뭐, 나이 좀 든 사람들도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쪽에, 원래 쪽으로 가서 이제, 동냥을 해가지고, 흥을 하면서 이제 돌아와. 그래서 우리가 자주 만나거든요. 그 철길에서 자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래. 그 나중에 친해지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스님들 도대체 뭐 할 게 없어서 스님 합니까? 거지라도 하지 왜 주고 하느냐 이 말이야.
내가 그거 듣고 참 여러 번 하도 귀한 말이 돼가지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번. 스님 뭐 할 게 없어 두고 합니까? 그래. 이야, 참. 여기 뭐라고 종족구족이라고 하는 거 거지 아들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중로 탈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종족구족도. 그렇다고 해서 뭐 족성을 너무 따질 것은 아니로되 종족구족이라는 것도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구족 이것도 참 중요한 건데 가문입니다. 이건 가문인데 그래도 승려가 되는 것을 또 불교를 믿는 것을 집안 대대로 내려오면서 모태신앙으로 불교를 믿으면 더욱 좋지만 그래도 출가한 것을 반대는 안 해야 돼요. 그래도 불교를 인정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선행을 닦을 줄 아는 최소한도 그런 집안에 태어나야 그게 가구족이 되는 거예요. 가구족.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구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형색이 단음회일 때. 요즘도 그런가, 우리 개 받을 때 보면은, 무슨 불구자, 거기는 불구자 그랬어요. 요즘 말로 장애인은 출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언제부터 생겼는지 그런 명문이 있습니다. 그 지금도 보면은 문신한 거, 뭐 이렇게, 그런 거요. 안 받아주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또 눈썹에 또 문신을 심하게 했는데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것도 안 받아줘. 몸에 뭐 용 그리고 무슨 하는 거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색구족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구족은 이제 그래도 제대로 갖춰야죠. 모양새가. 이건 불구자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색은 어떤 그 외모를 말하는 것이고 상은 형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상구족. 그 다음에 영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정념을 가져야 돼. 바른 생각. 생각이 발라야 돼. 똑바로. 아주 치우친 생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정념이 말하자면 중도적 생각.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뭐 쉽게 표현하면 그럴 것 같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라야 된다. 사고가 상식적이어야 된다. 그건 이제 정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 7번째는 해구족인데, 해오가 고명해야 돼. 아주 그 지혜가 뛰어나고, 뭔가 이렇게 세상사, 인생사를 이렇게 조망할 줄 아는 그런 그 어떤 그 안목이 있어야 돼. 세간법도, 세상 돌아가는 거, 그것도 이제 많이 꿰뚫어 있으면 다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수도사에 있는 어떤 비구니 스님하고 인터뷰를 그 어떤 신문사에서 했는데, 스님 어째서 출가를 했습니까? 물었어. 그것이 조금 유명한 스님이라 내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기는 5분이면 인생사 다 관조가 된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살고 무슨 세상에 배우로 살든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살든지 심지어 대통령으로 산다 하더라도 그 인생 다 환하게 간파가 된다는 거지. 5분이면 어떤 경우에 인생살이도 다 간파가 된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해구족이야. 인생사 세상사 환하게 간파가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좋죠. 그 다음에 행구족은 그 사람의 행동이 유화선순, 우리가 초심에 그런 말이 있죠. 유화선, 부드럽고 화목하고 착하고 순한 그런 것을 행구족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이 갖춰지면 도살은 당연히 그래야겠죠. 그 다음에 9번째는 무해구족이라고 했는데 이건 이제 그 뜻이 견고해야 돼요. 뜻이. 뭐 중노릇을 하겠다, 내가 불법을 믿겠다, 포교를 하겠다, 무슨 봉사를 하겠다, 이런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내 소신껏 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무해구족입니다. 무해구족.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등록도 하려면
옛날같이 불법 사태를 만났다든지 배불 순유 정책이 행해져 가지고 막 스님들을 환속을 시킨다든지 그런 경우 역사적으로 흔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소신껏 살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자세, 이게 무해 부족입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고 부족은 자성에 대해서 발견해야 돼요. 마음의 이치를 환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의 이치, 그게 가고 부족입니다.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득자, 운하, 득 이러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낱낱이 득자가 있어야겠죠. 생체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족성 부족을, 종족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문의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굴의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상모의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상의 부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가지 10종 지혜 그랬어요. 보살로서 어떻게 하면은 승해, 수승할 승 지혜해자입니다. 세간의 지혜를 이겨있는, 세간의 지혜보다 훨씬 수승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제일해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제일해라고 하는 것은 이승들, 성문이나 영각들의 지혜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 그런 지혜를 제일해 그래요. 그 다음에 최상의 가장 높은 지혜, 그 다음에 최승의 가장 수승한 지혜, 그 다음에 무량해, 이건 이제 분량이 없는 그 지혜가 도대체 얼마마치인지 가늠이 안 된다. 그 정도 참 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뭐 여기 어떤 스님이 재주가 하도 많아서 쳐보니까 12가지 된다고 하는데 재주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는 것, 그게 무량해야. 여기 스님들 한 분 한 분 조금씩 재능을 어떤 경우 일부러 뭐 내 보이려고 해서 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경우 이렇게 알다 보니까 참 아주 대단한 스님들이 이게 많이 있어요. 뭐 저기 오늘 법성계 조각해가지고 그림으로 한 그 스님 아주 뭐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대단한 스님이야. 연세도 많지만 경력이 아주 보통이 아니야.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동양화에 아주 뛰어난 분이, 전각에 뛰어난 분이, 분야 모두 한 칼씩 다 가지고 있어. 한 칼, 두 칼, 열 몇 개의 칼날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이들은 다 그런 장점이 다 있어요.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전부 그렇습니다. 전부 우리 조심하면서 살아요. 조심하면서 살아요. 포교를 잘한다든지 절을 운영을 잘한다든지 음식을 잘 만든다든지 사람에게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무슨 의학에 박다든지 한의학에 박다든지 등등 그 무량해야 도대체 그 사람의 그 실력이 어느 만치인지 도대체 가늠이 안 되는 지혜. 그 다음에 무수해, 이건 뭐 비슷한 표현인데 수로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불가의해, 부사의해, 그 말이나 생각을 초월한 그런 지혜, 불가사의한 그런 지혜. 그 다음에 무여등해, 더불어 같을 리가 없는 지혜. 불가량, 헤아릴 수 없는, 도저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불가설,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 힘을 또 묻습니다. 보살이 어떻게 하면 인력을 얻을 수 있습니까? 원인이 되는 힘, 원인이 되는, 씨앗이 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용력하고자 하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참 세상 가만히 살아보니까요, 용력이 중요해요. 의욕, 열정,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요. 열정 없는 사람은 그건 송장이에요, 사실. 늙고 젊고가 문제 아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그 열정이 있어야 돼. 그게 용력입니다. 하고자 할. 이 용력을 부처님인데 빗대어서 설명을 하면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거, 그게 용력이에요. 열정입니다. 중생 제도하고자 하는 열정이에요. 욕자가 이게 괜히 우리는 잘못 배워가지고 좋지 아니한 글자인 줄 아는데 천만에 왔어요. 아주 좋은 글자예요. 반편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력은 인연할 때 연은 이제 조건들이죠. 주변의 조건들에 대한 힘. 소연력, 반연할 바의 힘. 그건 이제 그 연력과 소연력은 연력을 능연이라고 한다면 소연은 이제 소연 대상으로서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근력, 요건 이제 뭐 육근이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말하자면 근기라고 할까요? 뿌리, 근본이 되는 힘, 관찰력, 그 다음에 사마타력, 비발사나력, 사유력, 사마타력, 비발사나력, 요건 이제 뭐죠? 지관, 그렇게 합니다. 요즘 비파사나, 윗바사나, 비발사나를 요즘 이제 원음에 가깝게 표현할 때 윗바사나 그러죠. 요건 이제 관입니다. 그 앞에 먼저 있어야 할 게 지야, 사마타야. 이거 지관, 뭐 지관전도 있고, 천태종에 가면 지관전도 있고, 지관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대성불교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에요. 지관. 그걸 합해서 그냥 지관 그래요. 요걸 이제 좀 더 차원 높게 하려면 정해 그래, 정해. 그친다 말이야. 지는 모든 것을 그치는 거예요. 선정이야. 그 다음에 선정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비춰보는 것. 물이 출렁거리는 물을 안정시켜야 돼. 그게 사마타예요. 안정시키면 거기에 고기가 노는지 무슨 하늘 날아가는 새도 그림자로 비치고 구름이 떠가도 그 다 비치고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는 싹 빼버리고 요즘은 비파사나, 윗바사나라 해서 요즘요 한국 불교 전통 가나선이 위기예요. 왜 위기냐? 요거 비파사나 때문에 그래. 남방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어떤 불교가 완전히 휩쓸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호주에서 아잔 브람 스님이라고 아주 영국 출신으로서 태국 스님인데 태국에서 이제 비발사나, 윗바사나를 배워가지고 호주에다가 불교를 이제 뿌리내렸는데 아주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굉장한 선지식이야. 그분은 우리나라에 지금 왔는가 모르겠어요. 내일 모레 오는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돌면서 법회도 하고 그래요. 부산도 아마 오지 싶어요. 그 바람이 지금 기존 가나선 하는 전통 선방에도 10명 중에 2명 내지 3명은 비발사나를 하는 거예요. 윗바사나를 하고 있어요. 거의 그게 50%에 육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납니다. 근데 뭐 속으로 앉아서 윗바사나 하는지 가나선 하는지 표현 안 하잖아요. 누가 무슨 화두 한다고, 가나선을 해도 난 무슨 화두 한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하니까 10년 도반도 각자 서로 화두하는 그 화두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참 신기하죠. 10년 도반도 나는 무자 화두한다, 니는 뭐하노? 시산만 한다. 절대 그런 이야기가 없어. 그러니까 윗바사나 하는지 가나선 하는지 이게 이야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선방도 많고 곳곳에 윗바사나 하는 선방도 많아요. 곳곳에. 아예 개인적으로 선방을 차려가지고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그 선방도 있고. 그래서 가나선 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가나선의 위기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지금. 선방에서 거의 20~30%가 윗바사나 하니까, 비발사나 하니까. 원래는 이 전통 불교에서는 사마타하고 비발사나야. 지관이다. 우리 마음을 멈춰서 가라앉혀. 선정이 돼. 그 다음에 해가 나게 돼 있어.
그래서 설명이 지금 그 윗바사나하고 달라요. 전통 지관하고 지금 윗바사나하고 달라. 지금 윗바사나는 흔히 설명하는 걸로서는 호흡을 예의주시하는 거, 마음 챙김 그러잖아요. 마음 챙김, 예의 관찰, 예의주시, 호흡하고 들락날락하는 것을 관찰한다든지. 그래서 뭐 수식관에서 헤아릴 숫자 수식관도 있고 따를 숫자 수식관도 있고 그 뭐 다 해당돼요. 다 윗바사나에 해당되는 것인데 아무튼 그게 세 개도 그건 당장에 하면 효과가 있어요. 작은 효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근데 간호사는 한번 크게 깨달아야만 뭐라고 내놓을 건덕지가 돼요. 확철되고 하기 전에는 제로예요. 완전 제로 상태고 또 아니면 뭐야? 1판 4판이나 그야말로. 간호사는 그렇게 돼 있어요. 확실되고 하기 전에 내놓을 만한 명함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비파사나는 1시간 하면 1시간 한 거 많지? 소득이 있어. 마음 관리를 하니까. 뭐 그런 것도 천천히 이렇게 살펴가면서 내가 오른발 내딛는지 왼발 내딛는지 그 일일이 예의주시하면서 거기다 내 행위에 마음을 싣고 행위를 하니까 그 마음이 차분해지고 침착해지고 조용해지고 점잖해지고. 그거 놓쳐버리면 똑같아. 그거 남방에 가서 전문을 하는 우리 도반이 있었는데 그거 놓쳐버리니까 완전히 화도 잘 내고 그냥 신경질도 잘 부리고. 근데 그걸 안 놓치는 한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공부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그 다음에 사유력, 사유하는 힘과 어떤 것이 사유하는 힘이 있고 이런 것을 이제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법의 선교라고 했는데 이 선교는 훌륭하고 자주 나오는 낱말인데 참 명확하게 우리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게 이 선교란 말이다. 뭐 선교 방편도 있고 훌륭하고 정교함,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아주 훌륭하고 아주 정교함, 이러한 것을 선교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온선교, 온책이 오온이죠. 그 다음에 개선교 18개, 척 12척 선교, 그 다음에 연기선교와 욕계선교와 색계선교와 무색계선교와 과거선교와 미래선교와 현재선교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요건 이제 이런 표현은 뭔 말인가니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의 아주 뛰어나고 정교하고 섬세한 그러한 어떤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꿰뚫어 볼 수가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운하득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칠각분과 삼공, 그렇죠. 칠각지, 삼공. 이것도 이제 운하 선수섭. 여기는 이제 득이 아니고 잘 수습할 수 있습니까? 선수섭. 이제 영각분, 칠각분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영각분. 처음에는 이제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의 분, 정확하게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택묵각분,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분. 요건 이제 지혜로 모든 법을 살펴서 선한 것을 골라내고 악한 것을 버리는 그런 것을 택법,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분,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진각분, 정진도 이제 가지가지 이제 수행을 할 때 쓸데있는 고행을 그만두고 바른 어떤 그 정진, 이것을 이제 정진각분, 바른 정진이 돼야 그게 깨달음의 분이 되니까 그래서 정진각분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희각분, 기쁠 희자죠. 참된 법을 얻으면 기뻐하죠. 우리가 환경 공부하면서 다
마음의 기쁨을 얻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게 다 희각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개각분인데, 의각분인데, 이건 이제 마음이 홀가분한 상태가 돼요. 가뿐한 상태. 그게 의자예요, 이게. 아름다운 모양 의자인데, 홀가분하다 하는 그런 뜻도 돼요. 개사등록변의 의자가 있죠. 이것도 의자 의자인데, 의각분이라는 게, 공부가 뭐가 마음이 우중충하고 무겁고 뭔가 부담이 되고 찝찝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의 반대입니다. 수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환경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야 이게 깨달음의 분이 되는 거예요. 뭐 우중충하고 찝찝하고 느낌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그 포교할 때도요, 그런 그 용어 같은 것을 잘 선별해서 해야 돼요. 용어 같은 거 참 선별을 잘 해야 되고,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거라든지, 부정적인 거, 사회의 어떤 신문지상에 나는 그런 좋지 아니한 그런 현상들, 그게 뭐 뉴스거리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포교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사석에서는 해도 되지만은, 포교할 때는 그런 아주 좋지 아니한 뉴스, 그게 뉴스라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리고 TV에서도 막 이야기를 해. 전 세계 다 전파를 타는 그리고 TV에서.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그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없어. 이게 의각분이라고 하는 이 의자가 그것의 반대입니다. 기분 좋고 상쾌하고 홀가분하고 뭔가 신선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의자야. 법문이 그렇게 돼야 되고 수행이 그렇게 돼야 되고 불교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각분도 이제 이것은 선정, 정에 들었을 때 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올바른 선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각분은 이건 이제 버리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평등을 뜻하는 것인데, 바깥 경계에 우리가 집착하던 마음들을 떠나보내고 놓아버리는 거, 버리는 거. 이게 이제 사각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칠각분이죠. 칠각분 또는 칠각지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공무상 무원, 공하다, 무상하다, 무원이 없다. 요건 이제 소승교에서 제일 주된 수행인데 공과 무상과 무원. 이건 참 대성국에서는 아주 좋지 아니한 것으로 봐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야 잘 수습합니까? 하긴 모든 존재가 공한 것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일이에요. 보살행도 모든 존재의 공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 힘찬 보살행이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해해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제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수섭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잘 수습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7번째는 육바람이라고 사무량심. 어떻게 하면 원만한 단나바라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시라바라미를 얻을 수 있습니까? 원만한 시라바라미야. 득, 원만이 다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찬제, 인욕이죠. 비리야바라밀, 선마바라밀, 반야바라밀. 그리고 자비희사. 이것을 원만한 자비희사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육바라밀 또 원만해야 되고 사무량심도 원만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10종역인데 10가지 힘 그랬어요. 이것도 아주 교리상으로 상당히 아까 칠각분 문제라든지 기본적인 교리인데 좀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건데 우나 더 처 비처지력 이건 처와 비처 말하자면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지혜의 힘, 처 비처 도리와 도리가 아닌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과거, 미래, 현재의 업보에 대한 것을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근승열, 그 근이 수승하고 열함을 아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종종 계지력, 경계마다, 세계마다 각각 다 다른 여러 종류의 그런 경계를 아는 지혜의 힘. 종종 해지력, 종종 이해의 지혜의 힘. 가지가지를 이해하는 지혜. 또 일체 지처 도지력. 모든 곳에 이르러야 할 길, 그것을 잘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선해탈, 선정과 해탈과 삼매의 물들고 깨끗함을 아는 지혜. 그 다음에 숙주염지력,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염자, 기억하는 지혜의 힘. 그 다음에 무장의 천안지력, 장애가 없는 천안의 지혜의 힘. 그 다음에 단제습지력, 모든 습관, 습기, 모든 습기를 다 끊어 없애는 지혜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까다롭게 아주 불교의 모든 기본들을 다 이렇게 낱낱이 찝어가면서 구체적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번에 보면은 시방, 방호, 경호, 공경하면서 보호한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천왕과 용왕과 야차왕과 건달바왕과 아수라왕과 가루라왕과 김나라왕과 마우라가왕과 인왕과 법왕들이 수호하는 바가 되고 공경하는 바가 되고 공양하는 바가 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모든 왕들로부터 늘 보호를 받고 공경을 받고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되겠습니까? 그거 참 중요하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것을 정말 불사만 하나 하려 해도 온갖 때 걸리는 게 많죠. 이런 것을 그런 데다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능이 요익이다. 능이 요익함이 된다.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일체 중생으로 더불어 의지가 되고, 그렇죠. 일체 중생의 의지가 되고, 일체 중생의 구호가 되고, 일체 중생의 귀할 바가 되고, 일체 중생의 나아갈 바가 되고, 일체 중생의 횃불이 되고, 일체 중생의 밝음이 되고, 일체 중생의 비침이 되고, 일체 중생의 가이드, 인도자가 되고, 일체 중생의 수승한 인도자가 되며, 일체 중생의 널리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참 좋은 질문 했습니다. 중독도 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황경은 무슨 법이다? 십십법입니다. 원만한 내용. 본래로 원만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법문이기 때문에 원수를 굳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늘 우리가 보아왔듯이, 뜻이 중복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열이라고 하는 원만수를 채우는 데는 이제 화엄경의 그 사상, 화엄경의 정신이 그런 데서도 숫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째는 초승존기라. 보살은요, 우리 정말 제대로 중생을 감화시키고, 중생들을 교화하고, 중생들의 모범이 되고, 중생들의 횃불이 되고, 중생들의 귀처가 되고, 중생들의 리더가 되고, 하려면은, 사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필요할 겁니다. 여긴 또, 존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서 제일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에게 위대함이 될 수 있습니까? 위대.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수승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가장 수승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미묘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서 지극히 미묘함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서 최상, 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들에게 더없이 높은 최상이 가는 무상, 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일체 중생 가운데서 더불어 같을 사람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위 무등 또 위 무등등 등등함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쭉 이제 물었습니다. 이건 이제 뭡니까? 최고 최상의 인격이 되는 인격자가 되는 그런 질문들. 왜 그런가 하니 최고 최상의 인격자로서의 어떤 그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려면은 그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만한 인물이 돼야 되고 그만한 보살이 돼야 그 목적을 달성하거든요. 마한 중생을 건지겠다고 하는 그런 그 목적에 말하자면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 인격, 그릇, 근기가 되려면은 이러한 여기서 펼쳐진 온갖 종류의 그 질문들 이걸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지수보살이 욕심도 많죠. 욕심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게 열정인 거야. 중생을 제도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열정, 큰 열정을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열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근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는 것은 정행으로 만족시킨다 해서 뒤에 나가면 이제 계속 넉자 개성으로서 보살이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살이 밖에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 보살이 화장실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살이 양치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살이 길거리를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보살이 물건을 잡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 쫙 다원중생 하면서 계속 141개성이나 되는 그런 개성을 이렇게 펼치는 아주 근사한 정행품이 이제 펼쳐지는데 지금 방금 물은 이 수많은 그 최고의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건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런 그 인격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 참 정행품이요. 참 선명해요. 그 내용이. 그 뭐 질문하는 것하고 답하는 것하고 행동 지침. 왜 그런 인격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아주 선명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